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시대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 7명들이 그 특징인데요. 이 렘넌트 7명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거나 혹은 뭐 이렇게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걱정과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기만 했는데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저절로 되어지는 전도를 누렸습니다. 특히 이제 요셉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 축복을 최고로 누렸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려움이 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리는 게 계속 말씀하시는 삶 서밋이지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저희가 말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막상 선택의 시간에 이렇게 가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1부 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속에 딱 이렇게 부딪힌 메시지가 야, 그래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 사단이 진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또 그와 다르게 우리가 진짜 영적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세계봉화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내가 그리스로 완전히 바꿀 때 어마어마한 시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어저께 핵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트리니티에 온 지에 이렇게 7년이 이렇게 됐는데요. 올해까지 이제 해서 7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뭐 정확하게 횟수로는 뭐 8년인데 제가 2011년 12월 아직도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2011년 12월 28일 날 이렇게 트리니티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인도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옛 모습을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처음 왔을 때 제 모습을 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 이제 처음 봤던 렘넌트들이 이제 지금 뭐 다 대학생이 됐고 그 당시에 처음 봤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이제 겨울 방학이었었죠. 애들은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제 21살이 됐으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고3이었던 렘넌트들은 벌써 20대 중반이 됐고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인도 따라서 대구 오게 됐는데 이렇게 언약의 여정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앞으로의 또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짧은 것 같은데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앞에 많은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참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어렵게 살아가느냐.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세 가지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세 가지 저주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죠. 어저께 우리 아까 강단 메시지 때도 2부 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금요일 날이었나요? 토요일 날 그 전 기무사령관 분이 이렇게 자살을 했더라고요. 자살하신 그 기사를 이렇게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렇게 글을 봤습니다. 물론 뭐 제가 정치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당연히 그 사람을 이렇게 적폐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모략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분이 이제 기무사령관으로 가기 전에 이제 투스타면 이제 군대에서 사단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단장의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었던 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그 군인으로서의 그런 명예, 그 다음에 태도 너무 좋았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 이제 조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니까
뭐 그렇게 들어와도 일반 사람이면은 검찰 조사 들어오면은 뭐 거의 진짜 벌벌 떤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딱 군인이라는 그 명예심 가지고 전혀 뭐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 그래놓고 이제 원래 집이 세종시인가 그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되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있는데 잠깐 거처하는 집에서 검찰의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지인이 이렇게 마련해준 집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압박을 넣어가지고 그것까지 못 살게 하고.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만큼 가족을 또 챙긴 사람이냐니까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 분명히 구속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떳떳한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가면은 자기 이제 아내분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검찰에 구속되기 전날까지도 집 보러 다니셨대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굉장한 분이죠. 그 검찰 수사 들어가기 전날 밤에 사람들 벌벌 떤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뭐 안 들어가서 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참 가정도 챙기고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자살하기 전 뭐 한 시간 반,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뭐 통화할 때도 아무런 그런 기색을 못 느꼈대요.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정치적 모략이다. 뭐 정치적 모략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살할 것 같지 않았던 분이 그렇게 자살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에게 없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돈도 많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참 그 충심 가지고 하셨는데 인생에 딱 한 가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없었어요.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닥쳐오는 그 흑암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심에 다 기스 올 때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참 잘 버텨내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는 게 아니죠. 불신자들이요.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러면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하고 어렵고 인생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허무해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열심히 더 살아봐요. 연예인들이나 잘 노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놀죠.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게 뭐죠? 주말에 캠핑 가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이요. 그래서 좋은 차 사가지고요 트렁크에다가 온갖 그 뭐죠? 뭐 낚싯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실어놓고 주말이면은 놀러 다닙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교회 그리스도 중심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신자들이 어렵단 말이죠.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사단의 함정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다 받았잖아요.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읽다가요 로마서 8장 27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그래 어마어마한 나에게 배경이 있는데 이걸 신자들이 못 누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이렇게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영적인 어려움이냐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육신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사단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확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 5가지 확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발판, 그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저희에게 정확히 정리하고 있어도 사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각인된 게 아니고 사단이 뿌려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채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모든 인생의 문제, 저주, 재앙, 사단 다 끝내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 우리께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있으나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제일 낙담할 때가 언제입니까? 요번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수능 이렇게 봤잖아요. 뭐 감사하게 우리 렘넌트들은 수시를 다 붙어가지고 수능을 그냥 가서 그냥 수능을 푼 게 아니고 그냥 가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다 붙어가지고. 근데 요번에도 뭐 수능 뭐 이렇게 못 봐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기사 중에 리 목사님도 메시지 하셨지만은 그 서울대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막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문제가 사단, 지옥, 하나님 떠난 죄 문제인데 이 문제를 모르고 자꾸 다른 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이 가난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 아닌데. 인간관계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 아니잖아요. 자녀 문제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키우면 그때 이제 착각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사단은 어떻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살지 못하도록 뿌려놓는 겁니다. 알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핵심 메시지 중에 어제 핵심 메시지 본문이 또 이 본문이었거든요. 그때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나라는 나 자아 있죠.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오면 대역사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갖고 있으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섭섭할 때 있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살다가 보면 섭섭할 때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섭섭할 때 있고 집안에서 섭섭할 때 있고 뭐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내가 섭섭할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계신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떠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폭을 넓히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내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요 막 갈등됩니다. 이때는 내 말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바꾸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이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못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본론에서 나눠야 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냐라고 하니까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저주가 무엇입니까? 흑암 권세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도 사단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켜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방법 중에 방법이 12가지 문제죠. 함정은 눈에 보이게 해놓는 게 함정이 아닙니다. 그건 함정이 아니죠. 함정은 빠지게끔 이렇게 꾸며놓죠.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동화책에는 나오는 이런 거 보면은 땅을 파놓고요, 그 위에다가 뭘 덮습니까? 나뭇가지를 덮어놔요. 그 다음에 흙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낙엽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길이랑 똑같이 만들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모르고 빠져버리죠. 사단의 함정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딱 활용해가지고요, 우리가 뭘 누리지 못하도록요?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내가 섭섭하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니면 가정에서요, 아니면 학교에서. 근데 요셉이나 렘넌트 7명들은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었죠?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만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문제될 게 없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했습니다. 근데 그 묵상을 기록을 하는데요, 다윗이 막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스마트폰 하면서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한 게 아닙니다. 저
야산에서요. 야산인지 들판인지 모르겠지만은 저 밖에서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어려움 당할 때 쓴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너무나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막상 문제 만났을 때 이 고백이 잘 안 나오죠. 그게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실제 각인 뿌리체질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돼서 그래요. 제가 오늘 강단에서 받았던 메시지 중에 제일 다가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게 각인되는 거예요. 세상께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갖고 누리고 있으면 절대로 흑암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지금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뭘로만 꺾을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오늘도 예배 시간에도 나를 걱정케 만드는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로만 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재앙이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사주팔자가 틈타지 못해요. 저는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잘 몰랐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가정을 이끌어서 이사를 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자녀로서 이사를 하는 거는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 이삿짐하고 부동산에서 이러더라고요. 그 언제 손 없는 날 이사 가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불신자한테 저런 것도 아니고 저희는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 날에나 된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싸요. 야 불신자들이 이렇게 운명사주팔자 야 이거에서 사는구나. 자유함이 없죠. 야 그리고 그리스도 갖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걸 저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 살리는 축복을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떠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생명이 없어요. 살았으나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누리지 못하면 짐승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길거리에서 타락하는 청소년들, 인생 포기한 사람들,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불쌍한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모든 인간의 지금 불신자들의 이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병원 가서 제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요즘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가시면 진짜 사람 많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 동생이 예전에 암투병 할 때 이렇게 병을 분당 서울대병원 엄청 크거든요. 가니까 병실이 없어요. 꽉 찼어요. 그리고 막 뭐 어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노인들까지 꽉 찬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병원을 가니까 딱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막 되게 불쌍하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막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 고등부 랩런트들이 뭐 마지막 고등부에 드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줬어요. 이미 다 들통났는데 티 안 나게 해야 되고 꼭 그렇게 티 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줬는데 막 이렇게 뭐 별로 슬프지도 않을 텐데 뭐 울어주는 이제 애들이 있죠. 그래서 아 그래 참 울어주는구나. 그래 감사했는데 뭐 옆에서 뭐 저희 아내도 이렇게 막 울고 여자분들 잘 우시잖아요. 한 명 울면 다 우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그게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막 그런 아 그래 감사하고 좀 뭐 애틋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밖으로 이게 남자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참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는 속으로는 막 다 갖고 있거든요. 티를 못 내서 그렇지. 근데 제가 그런 이제 감정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병원을 딱 갔을 때 뭐 유치원생 같아요. 유치원생 아이가 이렇게 옆에다가 링거 달고 옆에 끌고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야 어떻게 참 저 아이가 저렇게 지금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끌고 가는 거 보면서 아 참 내 가족도 아닌데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나오는데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 그러니까 그때 벌써 한 8년 9년 됐죠. 그때 저에게 지나간 생각이 아 내가 영적인 눈을 못 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도 엄청 불쌍하게 보이죠. 당장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거는 보이면서 영적으로 불신자들이 죽어가는 게 내가 진짜 보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죽어가는 게 진짜 보이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 갖고 있는데, 진짜 참 생명 갖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거 그리스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저 어떻게 살리지 이렇게 고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질 급하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러다가 본인도 같이 죽고 이러죠. 그만큼 급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누구만 살릴 수 있냐 하니까 그리스도 가진 자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락방 초창기 때 자주 쓰던 메시지 있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요. 제가 부밀댁에 가니까 다락방 전도신문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전도총회 신문 이게 생기기 전에요. 97년도 88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97년까지 나온 다락방 전도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 보는데요, 되게 은혜되는 거예요. 아,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냐? 진짜 예수 생명 전하는 데구나. 예수 능력 전하는 데구나.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셨죠.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의사. 저희가 그냥 하나의 성도로 부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전도자로, 굳이 세상 말 끼어 쓰자면은 영적인 의사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메시지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번 류 목사님 작시하신 곡에서도 나오잖아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영적 병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 가진 사람만 고칠 수 있는 그 영적인 병. 그래서 이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야 될 의식은 그런 뭐 말 많이 쓰죠. 소명의식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말로 이제 소명의식으로 이제 쓰는데, 소명의식보다 저에게 다가온 단어가 이번 캠프, 노예 캠프 할 때요, 생명의식. 직업의식 가지지 말고 생명의식 가져라 이런 말씀 메시지 중에 이렇게 잠깐 지나가시는 말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에게 그게 진짜 다가오더라고요. 아, 목사 이전에 생명의식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 이전에, 장로라는 권사라는 직분 이전에 생명의식이요. 생명의식 가진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관심이 뭐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는 그 의식이에요. 요즘 최근에 막 인터넷이나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그 의사 한 분 계시죠. 이국종 교수라고. 그분이 뭐 외상 전문 그런 걸 이렇게 그 학과를 맡으셨더라고요. 가지고 시각을 다투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헬기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기독교인 아니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닌데 생명의식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의식 가지고. 의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살 수 있을까?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건데, 근데 저희는 영적인 이 죽음을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그 축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생명의식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갖고 누리고만 있는데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세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3제자의 축복입니다. 3제자 다 아실 겁니다.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그 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축복을 가지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제자의 정말 축복을 붙잡으시고요. 이 시대에 자꾸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죠. 정말 끊임없는 자살, 끊임없는 우울증, 영적인 병 계속 옵니다. 어저께는 이렇게 하는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의 유튜버가요, 자기 남동생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10대 청소년 같은데 나와가지고요, 자기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밝히지 못했는데 내가 사실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그 5살짜리 남동생이 뭐라고 하냐라고 하니까 그거 너무 멋있는 거야. 내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주 아름다운 거라고 했어요. 5살짜리 아이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시대가 혼란 시대구나. 네피림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창세기 6장에 시대가 딱 돼버렸고, 창세기 6장의 그런 세대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 지금 막 엄청난 그 영적인 쓰나미가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WCC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심지어 그냥 뭐 불교 가도 구원 받는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요. 요번에 막 여러 가지 사건들,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정치적인 사건을 트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 다원주의가 계속 들어오고요. 심지어 뭐 어떤 신학까지 뭐 세월호 신학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지금 혼란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냐? 정말로 교회 세우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교회 세우는 축복은 이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문제를 막는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의 축복을 저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개개인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됐습니까? 이 3제자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정말 내가 이 복음 올바르게 전하는 목사님을 돕는 비밀결사대의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 이게 다거든요. 정말로요. 결국에 목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그건 그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막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복음만 남는 거죠. 복음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요, 오늘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돼요. 금요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죠? 금요일 날요, 저 일산에서요, 땅이 갑자기 훅 꺼졌어요. 일산에 저 백석이라는 동네에서요. 땅이 꾹 꺼졌는데 그 뭐가 있었냐? 온수관이요. 온수관에 무슨 물이 흘러갑니까? 100도씨 넘는 물이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터졌단 말이에요. 터져가지고 하필이면은 그 위를 지나고 있었던 60대 아저씨가 빠지셔가지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전신 화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100도씨 넘는 물이 터졌으니까요. 근데 10분 전에 뭐하고 계셨냐라고 하니까 예비 사위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 준비한다고 식사하시고 돌아오던 길에 참변을 당하신 거예요. 좋은 차 타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가시면 가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아니면 숨겨둔 재산, 그 저희가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내일을 살 것처럼 막 살죠. 저희가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되냐면은 진짜 복음 가진 목사님과 교회 렘넌트를 돕는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가겠다,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게 교회사의 증거죠. 렘넌트 7명과 그리고 성경 속의 위인들이 받았던 응답 중에 응답은 CVDIP에서 이 C, 커버넌트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3제자의 언약을요. 워너메이커 잘 아시죠? 워너메이커가 오늘 목사님 강단 말씀처럼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실천 한 가지를 한 겁니다. 무슨 작은 실천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미국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경제가 막 올라오던 그런 시기였는데 워너메이커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복음이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교회 본당에 이렇게 본당이 있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포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탕이 되니까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근데 많은 어른들이 있었는데 뭐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진흙탕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요. 근데 언약을 소중하게 알고 예배를 소중하게 알았던 이 워너메이커는 작은 실천을 한 겁니다. 초등학교도 안 가고 자기가 일당 받는데 그 일당 가지고 뭘 했냐 하니까
벽돌 한 장씩 산 거예요. 벽돌을요. 교회를 예쁘게 꾸미려고 벽돌을 산 게 아니고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벽돌 한 장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깔았어요. 하나씩 까니까요, 처음엔 눈치 못 채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눈치채잖아요. 이거 도대체 누가 깔았냐? 아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새벽 일찍 가신 거예요. 누가 깔았냐 보니까 그 어린 워너메이커가 벽돌 한 장씩 깔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워너메이커 어떻게 됐습니까?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CVIP입니다. 교회 세우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교회 세우지 못하잖아요. 뭐 하면 뭐만 합니까? 우상신전 만들고. 그 돈 어디다 씁니까? 놀러 가는 데 쓰고요. 또 어디다 씁니까? 뭐 좋은 뭐 사교육. 사교육이 나쁜 게 아니라 중심이 그렇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받아야 될 축복은 일꾼, 말꾼 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렘넌트를 일으키고 생명운동하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핵심 메시지 잠깐 인용드렸죠.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요. 섭섭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일 일을 염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가지고 누린 사람은요.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1부 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믿음이 곧 이 서밋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이요. 그래서 결론으로 저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여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언약의 여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반드시 저희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주역으로 저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끝은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 다 되고 주님 오시는 게 끝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저희는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언제죠? 13년에 광주에서 컨퍼런스 했을 때 마지막 컨퍼런스 3강 메시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끝이었어요. 우리의 터미널이 세계복음화다. 진짜 우리의 끝은 다른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뭐 목사님 강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몸은 멀어지지만은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제 자신 또 수많은 렘넌트들을 분명히 세계복음화 위해서 사용하시겠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질문을 늘 멈추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복음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는데 순간순간 또 놓치거든요. 사단의 메시지로 인해서 순간순간 또 창세기 3장, 또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순간순간 돌아가요.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죠. 순간순간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늘 저희가 해야 되는 질문이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걸 내려놓으면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제 마음속에 딱 요즘에 들어온 메시지가 뭐냐면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아요. 열심히 하려고. 근데 그 열심히 다 뭐냐 하니까 다 나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업의식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게 직업의식에서 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나쁜 게 아닌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하고 정반대되니까요. 그럼 열심히 살지 말라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언약 가운데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삽니까?
제자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희의 이 두 가지 질문,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복음 전하는 거고요, 제자 삼는 거고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단 말씀에서 이미 다 답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되게 간단한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번 화요집회 70일 메시지 때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장로님들 주와 부를 바꾸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업이 주가 아니다. 우리의 주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는요, 업이요. 여기에서 이 간단한 이 명제에서 우리 62가지 삶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천명소명 사명이 나옵니다. 천명소명 사명 발견된 사람은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필연 절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축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으로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사단의 함정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